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점술과 반란과 낙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 사건으로 인해 광야 40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격동기를 거쳐 이동하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광야 1세대는 이제 죽었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남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장 빠른데 그 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동쪽 외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에돔, 모압, 아몬,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야 합니다.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결국 에돔, 모압, 아몬의 국경을 돌아가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아모리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모리 전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노예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방도가 없는데도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모리 위에 바산왕 옥과도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놀랬지만 그보다도 더 놀란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얼마 전에 모압은 아모리 왕에게 땅을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모압 왕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모리 바로 밑에 모압이니까 이제는 자기 차례다, 다음 차례다 하며 걱정 태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르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전쟁 문화로 전쟁하기 전에 술사가 전쟁의 승패를 점치면서 전쟁의 상대를 저주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흔히 있었던 일로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에게 복채를 주어서 이스라엘 애굽의 후손들을 저주해 달라고 야곱의 후손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탁하는 것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무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의 술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 저주와 축복의 권한이 술사 발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이냐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혹 여기 등장하는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자, 잡아먹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전에도 나우밍이라고 하는 그 김천의 그 어떤 기도원에 근데 나중에 장로였는데 나중에 목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뭐냐면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에 나오는 모든 일을 하느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자도 이방인의 선지자다. 공자를 믿어야 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당시에 그분의 많은 유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큰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했던 거짓 선지자요 술사 점술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보로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점쟁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술사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이 되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주를 바꾸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람은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에는 승낙을 하고 가는데 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줄 알고 모압의 고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행장을 꾸리고 나귀를 타고 신이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발람의 길을 진노함으로 길을 막아 섰습니까? 오늘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문제는 도대체 이 모압 왕의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는 이 발람이 하나님을 허락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발락이 초청을 받았을 때는 물어볼 것도 없이 아니요, 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발람이 이 두 번째도 또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면은 이 발람 왕이 보낸 사신과 재물과 금과 은과 벼슬의 약속에 그만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저주하면 안 된다. 너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러면 가라. 가지만은 너 마음대로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꾸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뭐고 하면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결국 이 발람은 처음 순종도 못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처음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와 모든 것이 반대되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자꾸만 덤비고 하는 것은 내 이기주의고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허락은 아닙니다.
목사가 처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고집 부리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 뜻대로 해봐라 하지만은, 그거는 목사가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달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내 생각에 들려도 그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나중에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지. 인간 고집 부려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의 칼을 못 보았지만 발람의 나귀는 보았습니다. 나귀는 피했지요. 막다른 골목에서 도저히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게 되자 그냥 엎드려 버렸죠. 그러니까 발람은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그냥 모방해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뜻을 그 사람의 말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귀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어찌 되느냐 하고 그냥 떨어지고 그냥 이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 발람은 계속해서 자기 나귀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와 같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발람과 지금 하나님과 견주고 있는 겁니다. 나귀와 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게 계속 대들은 것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혔습니다. 나귀의 눈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32절 어찌하여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을 떠나지 말아야 할 길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의 미혹됨을 알고 허용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다스리시고 책망하시면서 그의 입을 지켰습니다. 발람은 나귀처럼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34절에 보면 자기의 범죄를 자백하고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앞에 20절에서 처음 가라고 허용하시면서 한번 주의 주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명예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1장 11절 화이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유행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미쳤습니다. 탐욕에 미쳤습니다. 나이가 보는 천사를 탐욕에 밀려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미물의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발람이 존귀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면 교만하거나 방자하면 하나님은 언짢은 것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목사에게 책망받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잘못해가 불신자에게 책망받는 것이 낫습니까? 어느 편이 낫습니까? 목사에게 책망받는 게 낫지 불신자에게 너 따위 그 식으로 예수를 믿어? 너가 진짜 예수쟁이냐? 그 소리 듣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 나귀에게 책망받는 것은 그 쪼입니다. 그 식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영안이 어두우면 자기 앞에 엄청난 일들이 터지는데도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른다고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의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관리들 앞에 설 때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학문이 바울 사도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바울 사도를 미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결방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쳤다 소리 들으면 그거 더 좋은 거예요. 그거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따위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너 교회 어지럽힌다. 창녕결계 욕되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 예수님 미쳤네. 불신자들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게으른 사람 진짜 그 교회 못 다니겠더라. 와유, 예수님 믿는 사람 오니 새벽마다 가지, 주일날 낮에 가지, 밤에 가지, 수요일날 저녁에 가지, 구역예배 가지, 뭐 신방 간다고 가지. 그렇다가 세상 일은 어떻게 하노? 진짜 그 사람 예수 미쳤네? 예, 미치세요. 예수에게 미친 거는 손해되는 법이 없어. 마귀에게 미치는 것이 망조지. 세상에 미치는 것이 망조지.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망조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방 술사의 어그러진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일단 발락에 간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모압 왕을 크게 실망하게 합니다. 발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알보올에 그 있는 잡신에 접신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신의 접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쓰신다고. 발람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해도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이상하게 바꾸어져 가지고 축복의 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에 발락은 저주하라고 불렀구만 3번이나 축복했다고 크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히려 메시아의 예언과 장래의 축복까지 놀라운 예언까지 했거든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야곱의 한 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윗을 말하지만 그 위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 규라는 말은 임금규자, 옛날에는 홀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 규라고 썼어요. 임금규자. 야곱의 한 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방에 술사였던 발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예언한 선지자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옛날에는 시근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입에 두 말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가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 복의 거는 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의 거는 데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발락의 꾀나 혹은 발람의 술사에 의해서 백성을 저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방 종교를 휩쓸고 있던 사람인데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될 종교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그 외곽지대에서 일어난 일이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예.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됐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종교가 이런 식이다. 이거는 망하는 종교다. 망하는 식. 그러니까 한번 뽐때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이 시대도 이방술사 점쟁이 우상숭배의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발람은 엄청나게 뜨고 있던 몸값이 비싼 술사였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제대로 이런 것을 못해가지고 그 명성의 명의가 땅에 떨어져서 분풀이를 했어요. 그 분풀이가 뭐냐 하면 모압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접목을 시키고요. 모압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가늠하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들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창녕읍의 인구가 17,200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주민등록 인구가 그렇지만 전체 유동 인구까지 하면 2만 명을 보는데 창녕읍의 인구가 몰살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이방 종교 바알보올 축제에 매료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직 하면 1계명. 모든 열방이 보게 되게 하는 것은 첫 단추 계명 1계명 아닙니까? 하나님만 숨기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도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일계명 준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요단 동편 땅에서 가나안 종교 바알보올에 섞여 버리는 노아 시대의 셋과 이 가인 계열의 셈 계열, 가인 계열의 혼합처럼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홍수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혼합이거든요. 오늘 2만 4천 명이 죽은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의 혼합입니다. 이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우상 맛을 철저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극렬한 반응으로 교훈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인데, 요단강 동편에서 우상에게 녹여들자 하나님은 아예 이때 본때를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만들어낸 발람을 찾아내서 죽이죠. 자기는 하풀이 한다고 했지만 하풀이가 하풀이로 끝나니 2만 4천 명을 죽였는데 자기는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을 그대로 둡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방 종교 사신 우상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영하다는 점쟁이에게 넘어가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성령님을 받는 것이냐 악령을 받아요. 기도 받으러 간다고요? 받으러 가서 성령대로 살아야지. 성령대로 안 사는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악령 받은 거예요. 기도 많아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 성령대로 벗어나서 가르쳐 주는 건 이건 악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오늘날 이단 종파에 넘어가 재산 잃고 영혼 병들고 가정 망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신천진이 뭐니 옛날에 나무뭉 얘기했지만 박태선이 문설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가 늘 하지만은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점술에 우리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보다도 잘 모르지만 작금의 혼란도 따지고 들어보면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최태민 씨하고 일찍이 관계한 것은 사실이에요. 최태민 씨요, 구국 선교단 70년도인가 그때 부산에서도 발언 많이 일으켰습니다. 요한은 비용 비선거다 해가지고, 저 우리 선배인데 그분이 합동치우러 갔는데, 가지고 한번 길거리에서 만나서 자기가 국장님과 한다 하더라고. 한번 오라 하더라고. 가보지는 안 했어요. 물론 유언비어도 많이 있지만, 어떤 데는 목사, 어떤 데는 성녀, 그래 천도교, 기독교, 불교, 그 다 합해가지고 영세교인가 영생교인가 만들었는데 그 관계한 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목사도 넘어가는데요. 총회장에 있는 사람도 넘어가는데요. 여러분의 악령, 여러분의 그것이 얼마나 흉측한지 아십니까? 이 때문에 이게 뭡니까? 어제는 자기 아버지는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야를 할런지 나중에 어떠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야 하면 누가 대통령 할 텐데?
누가 대통령이 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건데요? 오늘의 국회의원들요, 장관들 얼마나 점령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창녕 땅에 사신 우상 점쟁이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창녕제일교회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통해서 창녕 땅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이거 외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창녕 땅에 제사장 역할을 잘할 때에 창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뭐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창녕 앞으로 희망 없는데 하나 희망은 있다. 뭐냐면 창녕에 대통령이 한 사람 오면 희망은 있다. 늘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 누가 뭐 박모지, 그 사람은 안 돼. 비리해서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대통령 되면 망치 먹어. 대한민국 완전히 하루아침에도 못 건드려. 망치 먹어.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 창녕 땅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창녕제일교회입니다. 창녕제일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모리 아몬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때 모압은 놀랍니다. 그래서 발람의 술사를 초청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방의 술사 발람은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 귀, 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술사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가늠광야로 24,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이방 술사는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금의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 제사장 나라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일에 절대적으로 현혹되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바른 복음 전하고, 바로 서서 바로 믿고, 그래서 이 창녕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제사장 교회, 제사장 나라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발람의 이 나귀에게 책망받으면서 술사의 노락으로 모압이 겁을 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한 거,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 인간 지혜나 인간 방편대로 그거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이 악한 세력에 현혹되어서 그들에게 달려 들어가다가는 처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굳게 붙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질서를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파탄된다고
이구동성인데 경제가 파산되고 모든 일들이 다 올스톱 되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서서 바로 외치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